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안식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도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만 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용지를 보니까 팩스로 보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와 친절하게 교제하던 자매 중 주님 안에서 교제에 참석 잘하고 봉사도 하는 등 착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결혼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던 중 믿지 않는 사람을 알게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익히 알고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의 권면을 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목사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걸 신뢰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내용이 교제에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생활도 착실히 하는 그 자매가 이제 결혼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결혼을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도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권면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참 제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또 관계되는 분들도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걱정을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해야 이런 문제가 잘 풀려질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은 자, 이 말씀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입고 또 일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여기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또 안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때가 되면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그 소유격을 확실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사용할 때 이것이 내 것이냐 다른 남의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달라질 겁니다. 내 것인 것 같으면은 이걸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이걸 잃어버려도 뭐 문제가 없고 이걸 깨트려도 괜찮고 뭐 예를 들면 내 자동차 차고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뭐 고장이 나든지 어디 가서 처박아서 뭐 자동차가 다 부서지든지 그것은 내가 손해보고 말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 그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겁니다. 참 뭐 자기가 저절로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참 뭐 고생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뭐 성공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뭐 소위 출세를 해도 뭐 부귀 영광을 누리도 전부 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격이 바뀌어요.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결국 돌아간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개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뭐냐 그거예요. 누구 거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영혼만 주님이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값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는 중한 대가로 샀으니 그러셨습니다. 중한 값을 비싼 값을 주고 샀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저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예요. 이미 바침받은 겁니다.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선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 한문자로 하면은 사람 인자 옆에다가 말씀 은자를 쓰면은 그 믿을 신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전부 죄다 그거예요. 예?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떠나서 사는, 말씀과 틀리게 사는 것이 죄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 전부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생애 속에서 이루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예?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 생애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속에 우리가 취직을 하는 것이나 무슨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또 가정생활을 하든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중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어떻게 살 거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냐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육신의 만족과 자기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냐?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그게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안에는 모든 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이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결혼은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니라. 전도사님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합하면은 더 힘이 생기죠. 이 세상에서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고,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요, 위로자요, 그러면 동력자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또 힘이 돼주고, 그리고 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두 사람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더 효과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효과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잘하면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더 살 수 있고, 만일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은 나머지 생활을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 결혼이라는 건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그 목적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구약 율법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는 느릿느릿하지만은 굉장히 끈기 있게 갑니다. 나귀는 펄떡펄떡 뜁니다. 이 두 마리를 결의를 해가면은 일이 되겠어요? 둘 다 망쳐놓는 겁니다. 나귀는 나귀대로 결의를 해야 되고, 소는 소대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멍에를 매는 게 결의하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같이 매놓으면은 이건 완전히 배려봅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가치관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의 가치관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꼭 반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치관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에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그게 소망이고, 삶의 목적은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맞겠습니까? 이상이 안 맞아요. 가치관이 틀린대요. 결혼하자마자 그날부터 불행해집니다. 이제 두 사람 다 불행해집니다. 자, 그거는 뭐 틀림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모스를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의합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그래.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뜻이 같아야 하면 돼. 이 동행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 치고 결혼하는 것보다도 그 밀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이 되느냐고. 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자,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운명을 같이 하는 그것이 멍에를 같이 하는 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 사람끼리 멍에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것은 보다도 멍에를 같이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 받지 않은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여간에서는요, 그거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봅니다. 이 어떤 이권 문제가 생기면요, 형제끼리도 친구끼리도요, 아무리 한때는 친하고 해도 이권 문제가 생기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참 이상합니다. 이 돈이라는 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고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요즘에 아시죠?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뭐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일 뭐 생각도 못 했었는데 오로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돼도 서로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못 되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럼 누가 손해 보느냐? 그리스도인이 결국 양보를 해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권 문제가 생기면 뭐 결사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요. 아주 뭐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평생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것은 귀신입니다. 귀신.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것은 양심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결혼 생활 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남편이나 아내하고 살아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믿는 문제 때문에 그 같이 사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은 그건 이혼할 조건이 된다. 그러나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네가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지 아느냐. 네 아내나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만 네 자녀도 깨끗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구원을 받아야만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자녀들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할 문제가 생겨도요, 이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가 나눠지면 자녀들이 그 낙담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녀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혼하지 않고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자녀에게 직접 관계해야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은 어떤 핍박에서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헤어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나눠지게든 나누지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거하고 또 달라요.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못해놓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잠갔는데 밑에 가서 맞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뭐 반을 벌써 일을 그렇게 놨는데요, 나머지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만일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 선악과 먹는 거 하고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내려질 그 징계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자기가 자취하는 거예요. 성경에 징계가 있다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쭉 봤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결혼한 걸 쭉 봤습니다. 그 결혼한 사람 중에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 혹 있을똥말똥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 그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정당화시키려는 핑계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또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옳지 않아요. 목적이. 그 사람 전도하는 목적보다는 결혼할 욕심이 앞서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좋다고 징계를 자취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장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뭘 거절할 말이냐면 앞에 보면은 교회 과부 명단을 쭉 교회에서 만들어요. 예? 과부 명단을 만드는데 9절에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과부 명단에 올릴 사람은 교회에서 과부 명단에 올리면은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니까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돌봐줘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명단을 쭉 만드는데 과부 명단에 올릴 사람은 60이 덜 되지 않고, 그러니까 60 이상 된 사람, 그 60이 안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명단에 올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랬어요. 남편을 여러 이제 걸친 사람은 이 과부 명단에 올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 어떤 그 생활 속에 좀 단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간 이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에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거는 나이만 많고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여자가 장로 될 수 없지만은 그 남자로 말하자면 장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정말 모든 생활의 모범이 될 만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으리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성도들의 그 굳은 일을 참 맡아 하고 봉사하고 말이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런 사람이야만 이 과부 명단에 올라간다. 과부 명단에 오르는 참 이 표준이 굉장히 높으죠. 응? 우리 교회에서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무조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울 때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꼭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 과부는 거절하는 것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60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젊지 않습니까? 또 그럴 뿐 아니라 위험을 안고 있다고요. 젊은 과부는. 깨딱하면은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면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간다 이래 돼 있어요. 저는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될 사람,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물어봅니다. 예. 혼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 각오가 돼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 모릅니다. 그걸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혼하기 전보다도 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보면은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 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해 주시면 한다 그랬는데요. 정년기를 넘어서는 형제 자매, 사실 형제들보다는 이 결혼 그 정년기를 넘겨서 이제 좀 결혼하기 어렵게 된 자매들이 있습니다. 벌써 결혼하는 건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결혼 주님의 뜻이면 결혼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결혼이 아니면은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많은 그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고 정말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이 세상 거 다 얻었어도 구원 못 받아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 부자 지옥 간 거, 그거죠.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반대로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알거지가 되고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 하나 지키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것 말고 또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그 신앙 하나만 올바로 지킬 수 있다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신앙 하나 안 뺏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삽니다. 좋다 이거야.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뭐 없인 여기든 뭐 바보처럼 생각하든 남이야 뭐 별별 짓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밖에 더 사모할 자가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쓸 권한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살아간다면 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혼도 해봤고 어떤 사람 자녀도 낳아봤고 가정생활도 해봤다. 야.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깨끗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어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재혼도 물론 그리스도인과 재혼한다면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혼자 된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만 하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그 재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성도들이 함께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재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만나서 그 형제들 자매들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결혼한다면 좋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이나 육신의 어떤 만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받느니라. 이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번역에는 처음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비난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징계가 있고 비난도 있고,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교제를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 그게 심판입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처음 결혼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도 역시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시집가는 겁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과, 예? 그 믿지 않는 여자를 데려오면 그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장가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장가가는 거예요. 예? 주님보다는 그런 것을 더 육신적인 사랑을 더 따르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는 간음하는 자라고 했어요. 영적 간음의 마음에. 예.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은, 예? 주님 뜻에 위배되고, 예? 반대되는 것이라면은 그건 버려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죠. 제가 광주에서 전도할 때, 네, 자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대를 나왔는데 두 사람 다 자매들. 교회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뭐 남자가 뭐 좀 박력도 없고 뭐 또 뭐 집안도 그렇고 뭐 인물도 뭐 별로고 뭐시 어떻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따져요. 그냥 뭐 조건이 뭐 한 10몇 가지 돼요. 그냥 되게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조건이 하나씩 없어진대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만 남느냐 하면 남자면 된다. 그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하여튼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징계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징계가 어떤 건지 한번 받아보죠.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며칠 있다가 하나가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자, 친한 사람은 하나가 넘어지면 같이 자빠집니다. 구원받을 때도 같이 구원받더니 자빠질 때도 같이 붙잡고 자빠져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 똑같이 징계가 어떤지 한번 받아보겠대요. 그래. 예? 그게 무슨 게임인 줄 아느냐. 예? 한번 해보라고. 징계가 어떤지. 구원을 받았으면 징계는 있을 것이다. 성경이 있는 대로. 물론 뭐 그런 결혼식에 제가 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안 갑니다. 예. 결혼하든 말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다음 다시 없어요. 안 보여요. 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수양이 하는데 나타났습니다. 애 하나 없고 시커멓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죽을 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죽을 지경이래요. 예. 뭐 처음 결혼할 때는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고 뭐 어쩌고 전부 다 하더니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자유는 주기는 뭐 꼼짝도 못하게 교회고 뭐고 그냥 예? 맨 얻어 터지고 그냥 예? 이건 뭐 지옥이면 생지옥이에요. 예. 징계가 어떠냐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후에 꼭 한 번,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두 번 딱 만나고는 다시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영영 못 봤습니다. 육신까지 완전히 실패하든지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하든지 하여튼 실패는 실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그건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건
구원받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매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결혼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구원이 뭔지 나도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가짜로 받은 겁니다. 받았다고. 뭐 간증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봐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거야. 그럼 구원 받았다 해도 얼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보면은 정말 확실히 받았는지, 받았다 해도 아직 덜 받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미심쩍하면서 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속였고 그 자매라는 사람은 그게 미심쩍하고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제 어떤 그 구실이 생겼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구원받았다고 됐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가짜가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하려고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사흘째 되는 밤인가 남편이 자다가 벽에서 머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자다가요.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었어요. 결혼한 지 3일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자매 이름은 몰라도 성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씨입니다. 은씨. 좀 귀한 성이죠. 그 비슷한 사건들은 많습니다. 뭐 제가 서울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자매 한 분이 전철에서 어떤 남자에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청년이 뭐 꽤 얼굴이 잘생겼던 모양이죠. 저도 봤어요, 그 청년. 외모는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철 안에서. 그 목적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남자도 이 여자에게 호감을 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가짜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옆에서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구원 아닌 것 뻔한데 이 자매는 막 구원받았으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서두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시는 교회 안 나타났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게 찾아왔습니다. 교회 문 앞에도 못 나가게 한다네. 맨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서 하라고. 이혼하라 말아 할 것도 없이. 당신이 이런 저질렀으니까 하라고. 이혼하는 여전히 그러면 눈물을 쑥쑥 빼고 어쩌고 하더니 다시는 안 보여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요,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터지는 거야 뭐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고 육신의 생활이고 그래서 행복해지려는 것은 꿈입니다. 꿈. 그리고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 세상에요, 부모와 자식도 못 믿고 남편과 아내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요, 정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네요. 부인은 남편을 깜짝같이 속이고 남편은 아내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걸 몇 년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요. 들통이 나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이제 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둡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진 그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동정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일 결혼 날짜 받아놓고 결혼 날짜 며칠 앞두고라도 두 사람이 만일 속도 위반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예. 약혼했지 결혼했느냐고. 예. 그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를 속이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동정을 지키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서 교회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뭐 찬송을 부르느니 뭐 간정을 하느니 뭐 교회에서 무슨 맡아가지고 뭐 봉사하는 척하고 막 속에는 그 잘못된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얼마나 뻔뻔스럽길래 그럽니까? 그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교회를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양심에 거리낌 있고 그러면요, 저 뒤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그 얼굴에 철판을 딱 깔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뭘 한다고 말이에요. 만일 그런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성경학교 교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가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책임 맡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셔야 됩니다. 양심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어떤 비참한 죄인이든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 죄가 자꾸 들어오면은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그런 거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령이 떠나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사가 물려서 이 독이 들어오면 이건 아프지만 잘라야 돼요. 손가락 잘라내버려야 되지. 온몸이 죽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뭐 부모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 그럽니다. 알면서. 알면서 만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요, 모르고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 만큼 책임도 그만큼 커요. 뭐 머리만 말똥말똥 알라고 성경을 배웁니까?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됐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그거를 보고 얼굴에 뭐 묻었다 닦아야지 하고는 저만큼 가다가 잊어버린 사람 한 가지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발견하고 잘못된 것도 발견하고 고칠 것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잖아요.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성경을 비춰봐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말똥말똥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이 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년만 성경 배우면은요, 적어도 한 2년만 지나면은요, 성경 많이 압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별로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죠. 성경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딴 데 가봐요. 그냥 선생 노릇 합니다. 그냥. 예. 어떤 사람 여기 와서 그래요. 와, 성경 너무 많이 아는데 이 교회.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배우면 뭐 성경 전부 박사 되겠네요. 너무 많이 아는데. 그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에 7살짜리가 영어를 막 그렇게 유창하게 잘한다. 그 동생 5살짜리 있는데 그 애도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아이고 그래요. 우리 집 아들은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직 영어 뭐 제대로 미국 사람 만나도 뭐 벙어리인데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런데 그 7살짜리 5살짜리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게 당연하죠. 그 아들, 7살짜리, 5살 잘해, 영어 잘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래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말 하는 게 당연하지. 예? 미국 가니까 거지도 다 영어 하던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에 많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그럼 많이 알면은 아는 것만 자랑할 겁니까? 아는 만큼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자체가 자라야 됩니다. 시간만 계속 보내고 그냥.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만 자랑하지. 생활은 축 처져 가지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못하는데 자랑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거 자랑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는 아주 심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고 성도들 앞에서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 짝지어준 겁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버려버려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부모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할 때는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 테면 나가버려. 당장 나가.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죽었는 거 셈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예?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부모 뜻대로 살기 싫으면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예.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손 놔볼 뿐 아니라 그걸 마귀에게 넘겨줘버려요. 예.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야 지옥 안 가겠지만 생활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육신도 실패고 신앙생활도 실패입니다. 아주 고통입니다. 또 이게 질문 하나 있는데, 잠언 27장 10절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10절.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기 질문이 환난 날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형제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 집에 들어간다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그게 뭐 잘못이 된다 그런 것보다도요, 자기의 환난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당하지 않도록 하라. 환난에 다른 사람 환난 날에 다른 집에 형제 집에 들어가는 건, 여기는 뭐 육신의 형제보다는 어떤 그 신앙적인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어떤 신세를 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내가 어려울 때 남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운다든지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50장 보겠습니다. 앞에 시편 50장 15절, 5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지고 도와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해야 되지. 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자기가 사람에게 도움을 먼저 원하고 그 짐을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이에요. 예. 그런데 아주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는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응?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실 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절망 중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 집어넣고 도저히 살지 못하도록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냅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과 불을 통과한 사람하고 통과하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요. 욥은 그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한 욥하고 통과하지 않은 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온 그 사람하고 들어가기 전하고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건지실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11장 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자,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 그랬어요. 여기 끝에 가서 긴 머리가 있으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고라. 그랬으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은 그럼 안 써도 될 거 아니냐. 쓰는 걸 대신해 주신 영고라. 이제 그런 변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뜻은 아닙니다. 여자는 원래 긴 머리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지. 그 긴 머리가 남에게 영광 된다고 안 했습니다. 응? 여자는 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된다 그랬어요. 남자가 너무 긴 머리에 막 요새 남자들이 말이죠.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탁탁 묶어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뒤에서 보면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자가 너무 남자처럼 너무 촥 자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뭐 여자는 머리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이 머리로 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뭐 긴 머리라고 해서 뭐 참 밑에까지 흐르는 그 긴 머리가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그 긴 머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 말은
아야 쓰기 싫거든 싹 깎아버리라. 예.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여자는 긴 머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써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쓰느냐 여자는. 예? 남자는 쓰면 안 된다 그랬고 응? 여자는 써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그 천주교의 성당에 가면은 여자들 전부 머리에 예? 뭐 쓸 것이 없으면 행개치라도 여기 올려. 예? 예? 어떤 데 보면 참 그리고 이제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들어온 그 교회도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제 수건을 머리에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이 이제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쓰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집회할 때 되면 아예 딱 써요. 예. 이 성경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모일 때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간에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여자가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을 할 때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탁 무슨 말을 해요. 지금은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예언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원칙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꼭 말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여자라는 표시를 머리에 두고 하라 그래요. 또 여자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같이 있을 때는 여자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말 꼭 해야 될 경우는 머리에다가 표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머리는 왜 표를 하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이 말씀은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그랬어요. 응?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 보라는 거예요. 왜? 권세 아래 있는 표. 천사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유다서에 그래 됐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하나님 밑에서 복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타락된 것이 마귀거든요. 요 마귀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 옆에다 딱 갖다 놨어요. 예? 하와는 아담 밑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요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가서 예? 하나님이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동등하게 예? 그리고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여자를 남자 옆에 갖다 놓고 두 사람을 하나님 옆에 딱 갖다 올려놨어요. 자, 그 위치를 혼돈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마귀는 그 위치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자의 위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머리에 수건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 아래 있는 표. 예? 그래서 이 여자로 태어난 죄라고 합니까 그게? 예. 사실 여자의 위치는요 남자를 다스리는 것도 허락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허락지 않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예, 자매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들이 위치가 있고 자매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형제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그 위치 혼돈하면 안 돼요. 형제가 할 일을 자매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자가 목사가 되고 여자가 장로 되는데 그거는 틀려요 성경적으로. 예.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여자는 안 됩니다.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건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벌써 틀린 거예요. 자, 여자를
또 너무 그냥 위치를 막 아주 참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사우디 같은데 저쪽에는 아랍 세계에 가면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그 강한지요. 음식 먹을 때 제일 먼저 그 남편이 먹고 남은 것은 남자 그 종이 먹고 남자 종이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에 여주인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인 이제 부인들이 이제 일부 다처주의니까 그 다음에 그 퍼스트 우먼이 먹고 남은 거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 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그 주인보다 그 집 그러니까 여주인보다 남자 종이 먼저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여자 위치가 너무 그냥 형편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여자의 위치를 그런 거 무시하고 천하게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위치라든지 책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인해서 권세라는 표를 그러더란 말은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다가 타락했는데 나머지 천사도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할 수 없는 것은 여자가 먼저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다가 타락했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여자들은 이제 우리는 여자의 위치를 지킵니다 하는 것을 나머지 천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천사들도 너희 위치를 지키라 거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그 마귀의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의 정죄는 교만입니다. 여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자 형제들이 하는 일을 여자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일 자매들이 형제들 하는 일을 비판하고 전도인들을 판단하고 하거든요. 뭐 잘못됐다고 딱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만일 교회 불평이 있거든요. 여자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요. 남편은 교회에 직접 가져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매들끼리 쑥쑥 하면서 아무개 형제가 어떻고 뭐 아무개 전도사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가 어떻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거는요. 이건 완전히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쿵짝대 하는 사람도 같이 마귀에게 장난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말 혹시 하거들랑요. 잘못됐다고 즉시 우리는 우리 자매들의 위치를 지켜야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한다든지, 우리 말이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남 말하기 좋아하죠. 절대 그 말 하면 안 된다요.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그 월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꼭 할 얘기가 있거든.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교회에 직접 가져와서 얘기해야 되지. 그 순서가 있어요. 자매들이 쑥쑥쑥 해가지고요. 보면 나중에 이건 우리끼리만 한다 그래가지고요. 자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한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클럽이 딱 생겨가지고 속닥속닥. 그 사람들은 교회 집회도 잘 안 참석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따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게 뭐 신령한 깨달은 건지 알지만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매들은 교회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둔다는 것은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고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 그래서 자매들은 어떤 큰 일을 해도 소리 없이 해야 됩니다. 소리 없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수건 쓴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수건 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머리에 두고 어떤 겸손이나 그 여자의 위치를 철저히 교회 안에서 지킬 것을 여기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내용인데 이방인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같은 뜻인지요? 차이점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과 틀림없이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지요? 이제 질문.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 거듭난 사람은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제사장 됐다 그랬죠. 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요.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 삭성 사망이니까.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못 섬기죠. 애굽에서는 바로 왕 밑에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그 왕들의 무덤을 꾸미고 스핑크스 뭐 우상을 만들고 그게 귀신 섬기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거기서 해방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라는 것은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구원받은 이후는 이제는 내가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이고 제물은 뭐냐? 내 몸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산 제사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냐. 그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예? 만일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살다가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성경 찬송 딱 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산제사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요 죽은 제사입니다. 그거는 산제사가 아니라. 예?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활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생활.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생활 전부 날마다 참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자 그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돼야 된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활은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입니다. 자, 오늘 질문 받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수요일이 여기 좀 숫자가 전에보다 좀 적어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좀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출퇴근 시간에요. 수요일도 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는데 그 작은 일 중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연히요, 이 같이 모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자꾸 나누이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음이 하나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을요 빠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과 그 수요일 저녁은요 모이는 것은 꼭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구역 집회라든지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오전에 모이죠, 주일 저녁 집회 모이죠, 수요일 모이죠, 새벽기도 또 모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모이기 위해서 모여요. 우리는 모여서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그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자꾸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로 우리는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행여나 주님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주님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광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시간이 다음 주부터는 오후 8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 말까지는 7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나머지 오시는 시간 때문에 8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려왔던 옥성에서 사과가 또 도착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에 쓰여지는 우리 형제님이 과수원에서 이 만든 과일이니까 깨끗하고 아주 특별히 맛이 좋습니다. 좀 필요한 분들은 많이 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당 1층에서 결혼식이 있고 또 2시에는 애담교회에서 또 형제자매 결혼식이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